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4만 4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까지 왔고요. 이제 7장을 열었는데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이해하고 계신 거죠? 네. 사실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유익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해야 은혜를 받아야 이 어려운 거를 얘기를 해도 이게 유익한 거지. 얘기를 설교를 이해를 못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22장까지 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제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쉽게 하는 거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고 더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먼저 부탁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 이 모든 시간들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맞죠?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충만함을 구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고요.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오실 때뿐만 아니라 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듣는 일들, 또 읽는 일들,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내 마음을, 내 삶을, 또 이 말씀을 조명하셔서 말씀들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그 열망과 사모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더 밝히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앞으로의 나머지 과정들을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좀 더 쉽게 말씀을 풀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기 전에 말씀을 정말 잘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나를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조명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7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6장의 6번째 인까지 떼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우주적 붕괴 언어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심판이 가까이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제 7번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긴장감과 또 기대감이 막 고조되는 그 찰나에 7번째 인을 안 떼요. 딱 멈춥니다. 7번째 인은 8장에서 떼게 되고요. 이 7장은 막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간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강조를 드렸죠. 우리가 구조를 살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7인, 7나팔, 7대접 이 심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막간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 중요한 지금 막간 장면을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막간 장면은 그 논리적으로는 6장 말씀과 연결이 돼요. 6장 17절에 종말적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이 상황들을 지켜본 땅에 거하는 자들이
크게 소리를 외쳐서 말하잖아요. 어떤 말을 합니까? 6장 17절에 이게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고백인 것 같기도 한 그런 말을 해요.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산들아 바위들아 그냥 우리 위에 떨어져라.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노의 그 얼굴을 보는 것보다, 그 면전에 서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자신들의 지금 현실을 외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을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외쳤어요.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는 이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닌 자들 가운데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는 것을 7장의 막간 장면이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없는 것 같다 그랬는데 아니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있는 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찌됐건 이 6장 17절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이 막간 장면이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자세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7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2일 후에라는 문구로 시작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2일 후에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장면의 전환을 의미하는 요한계시록의 수사학적인 장치다. 그래서 이 2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간적으로 그 다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면이 지금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4장 1절, 7장 1절, 그리고 9절, 그리고 15장 5절, 18장 1절에 2일 후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19장 1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총 6번에 걸쳐서 계시록에 2일 후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구절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바로 인식하시면 되냐면 장면이 전환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읽은 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의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눈을 뜨라고 할 때까지 감아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땅의 사방의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이 동쪽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서 이 네 천사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자, 이게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셨습니까? 그려지셨죠? 자, 여기 땅의 네 모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땅의 네 모퉁이는
여기 계시록에서 4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모든이거든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땅.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땅 동서남북 이 끝에서 천사 넷이 세상을 해할 권세를 가진 천사 넷이 서 있는데 지금 사방의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서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내가 인을 다 찍을 때까지, 인은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그림으로는.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동서남북 전체에 이렇게 온 세상을 의미하는 동서남북 전체에 네 천사가 있고요. 이 천사들이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다고 했는데,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 바람을 잡아오시는 분에게는 제가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을 잡는 수고는 헛수고를 의미하잖아요. 바람을 잡는 수고. 근데 이 천사들은 지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 진짜 바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 바람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바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요한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가지고 왔어요. 구약의 선지서들인 예레미야서, 그리고 다니엘서, 호세아서 등등을 보면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파괴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파괴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특별히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내용, 즉 6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가 볼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말들 어디서 봤죠? 6장에 보면 네 인을 뗄 때,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 말들이 나왔죠. 그렇죠? 말들이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스가랴서에 말들이 나오잖아요. 색깔도 지금 세 가지 말은 색깔이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인을 떼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말들을 어디로부터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6장에 7인 사건을 구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보세요. 그러면 이 말들이 뭔지를 물어보잖아요. 6장 4절에 스가랴서 이 말들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천사가 대답을 하죠. 그러면 6장 앞에 나왔던 네 말들을 바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말들과 바람은 같은 거죠. 그렇죠? 이 공식이 안 돼요? 되죠? 말과 바람은 같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행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파괴 행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말들을 여기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 땅들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멈추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일들을 하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첫 번째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을까요? 제가 주석을 한 20번 넘게 봤는데 이 의견은 딱 두 가지예요. 자,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기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반. 그리고 심판이 진행되는 중인데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이 심판을 잠깐 중단하신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반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여러분, 두 번째 해석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그 사건,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들은 반복이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그 네 번째 인까지의 사건들은 역사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심판들을 잠시 멈추어 가시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도장을 지금 이마에다 찍는 건데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장을 누구의 이마에 찍는 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잘. 한번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이. 도장을 그냥 옆에 사람 얼굴에다 딱 찍으면 아마 화를 내겠죠, 그렇죠? 이 도장을 찍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두 가지를 의미했어요. 하나는 보호를 의미했고 하나는 소유를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의 의미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주로 이제 손등이나 이마에다가 찍거든요. 근데 이 도장을 지워지는 도장을 찍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찍었을까요? 불로 지져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인을 새긴다라고 할 때 불로 지져가지고 딱 새겨 놓으면 그러면 누구든지 종의 이마에 새겨진 그 모양을 보면 누구의 종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겨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겨 넣은 종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인을 찍는다라는 것이 보호의 의미를 나타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이렇게 인을 찍게 하신 거죠. 그렇죠?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비슷한 장면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유월절 사건 아니에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 이게 일종의 인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죽음에서 면제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봐도 에스겔서에도 또 이 말씀들이 나와요. 또 가인도 하나님의 표를 받고서 죽음에서 보호를 받는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는다, 이렇게 인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막 로마로부터 막 박해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이제 성도들이 지금 초대교회 7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치하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이렇게 도장을 찍으셔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기셔서 지켜주신다라고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장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도장의 내용. 아니,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장에 뭘 새겨 넣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도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은 내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 도장에 뭘 새겨 넣어야 되겠어요? 주인의 이름이죠. 그래야지 이 도장을 보면 아, 이게 누구의 종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14장을 보면 14장 1절에 이 인의 내용이 뭔지 나와요. 14장 1절을 보면 이 인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도장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 도장이 이 인을 이제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을 찍는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거, 예수님 거 이렇게 도장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환난 중에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도장을 찍기까지 세상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나 한번 보세요. 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자, 도장이 찍혀 있나요? 예, 안 보이는 걸 보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죠. 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도장은요, 눈에 보이는 도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인치심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인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요. 이건 누가 보실 수 있는 도장이에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의 날에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도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옆에 있는 분들의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삶과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이마에 서로의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 안 찍혀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보인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일 수 있겠고요. 우리는 못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또 고통과 어려움과 예수 믿으면서 겪어야 되는 수많은 그 마음 아픈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렇게 인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결국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7절에서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얼굴을 뵐까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갖는 마음이겠고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는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더없이 많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소망과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은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요한이 1장 3절까지 7장 1절에 3절까지 그 장면들을 이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장면이에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 유명한 14만 4천이 여기 나오죠. 이단들이 참 좋아하는 숫자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지금 그 숫자들을 해석해 오고 있어요. 맞죠? 7은 완전수이고, 그 다음에 4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을 의미하는 숫자이고, 그쵸? 그럼 이 14만 4천도 의미가 있겠죠?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옳겠죠?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인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12지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지역마다 지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숫자를 모아야 돼요. 12,000명씩. 12,000명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미 14만 4천 넘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성경 해석에. 왜냐면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고 했는데 14만 4천을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바꿔야 되잖아요.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해야지. 집 팔아서 헌금해야지. 빚 내서 헌금해야지. 그러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직장 그만두고 전도하러 다녀요. 집을 팔고 헌금해요. 대출 받아서 헌금합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일부러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무식해서 그걸 진짜로 믿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든지. 여러분, 문자적으로 우리가 14만 4천을 절대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뭘까요? 14만 4천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12,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12,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조직의 가장 기본 단위인 1000, 이것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1000이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앞에 12, 12도 중요하지만 뒤에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군대 단위예요. 1000.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숫자가 1000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0이 지금 군대의 기본 단위라고 말씀드렸으면 14만 4천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12지파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 각 지파에 12,000명씩 이렇게 이제 수가 인침받은 사람의 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은요,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 각 지파를 얘기하면서 숫자를 얘기하는 이런 패턴은요,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20세 이상의 군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세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몇 명씩인지 이렇게 집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자, 그러면 1000명이 군대의 기본 단위라고 하면, 그러면 12,000명은 각 지파마다 부대가 몇 개의 부대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다시 이거 수학입니까? 산수입니까? 이건 산수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1000명이 군대의 기본 단위예요. 그러면 12,000명은 부대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12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2지파, 12사도, 그 다음에 또 각 지파별로 나온 그 12,000명의 군사들은 또 12부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다 12, 12로 맞췄죠. 왜 이렇게 맞췄을까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7도 완전수고, 3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을 의미하는 그 숫자가 3, 7, 10, 12 이렇게 되거든요. 저마다 의미는 좀 다르지만 이 네 가지 숫자가 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꽉 찬 것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12를 지금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은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인침을 받은 성도의 숫자. 딱 문자적으로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성도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로마 제국을 따라 그 치하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구약의 12지파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와 달라요. 순서도 다르고 지파도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달라요. 맨 처음에 르우벤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군대에 선봉에 서는 것은 메시아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선봉에 서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가장 선봉에 선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없죠. 단 지파도 없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로 표현이 달라져서 나와요.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일부러 에브라임 지파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고 북이스라엘을 주도했던 지파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쓰지 않는 것은요, 에브라임 지파도 우상 숭배 문제, 북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얼룩진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나라잖아요. 그 지파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요셉으로 바꿔버려요.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눴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 놓고 레위 지파를 뺐거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지파다 해서 레위 지파를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빼고 요셉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를 넣었어요. 단 지파를 왜 뺐을까요? 먼저 레위 지파를 왜 넣었을까요? 이 싸움은 실제로 이 육체적으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다. 영적인 군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레위 지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상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가는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 12지파를 이렇게 재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단 지파를 또 뺐어요. 단 지파는 왜 빠졌을까요?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배정해 주신 제비뽑기로 뽑은 그 분배된 땅 있잖아요. 이 땅에 너무 강한 족속들이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점령하기 쉬운 땅으로 움직여가죠. 저 위에 라이스 땅으로 움직여가가지고 그곳에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거기로 이동해 가는 도중에 이 우상을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하면서 타락한 그런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가 이 단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던 그 지파. 계시록 내에서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이 우상 숭배자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 제외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역사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버린 이 단 지파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지파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략입니다. 단 지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상 숭배자는 새롭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5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우상 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보면 좋겠어요. 22장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자,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이 누군지를 얘기하는데
다 사람인데 맨 앞에만 사람이 아니네요. 개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개들은 요즘처럼 당시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애완견 이런 거 없어요. 반려견 이런 거 없는 시대예요. 개들은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저주받은 짐승으로 여겨졌던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개 같은 자들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는데 되게 빠르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죄의 유무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가 많으나 그 죄 씻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는 거죠. 죄가 적은데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게 나와요. 점술가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레위기 율법에 보면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 중죄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건 이해가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우상숭배자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를 우리는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 신상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요. 뭐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절 같은 데 가시면 불상을 보면서 거기에 엎드려 절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그 불상이나 여러 상들의 절을 안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라이벌은 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부터는요, 사실 돈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사실 그 이전에도 사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어요. 사실 현대에 있어서의 우상숭배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우상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큰 라이벌인 돈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신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을 사는 성도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기를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물질의 문제와 연관지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요. 살기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고,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헌금부터 줄여요. 결혼하기 전에 11조 생활 잘하던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 돈이 들어갈 때가 이것저것 많으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부터 줄여요. 11조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어느 날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앞에는 구약의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는 죄니까 중죄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고, 이 사람들이 밖에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 여기 거짓말을 좋아하면니까 나는 거짓말을 좋아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좋아한다는 얘기가요, 즐겨한다, 반복해서 한다, 습관적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에 미혹되기가 쉽고요, 그 거짓을 전하는 자가 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옛날에는 그의 졸개들을 통하여서 각 사람마다 직접 들어가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탄이 방법을 바꿨어요. 이제 문화와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옮기는 시대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거짓을 분별하고 또 이 거짓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됨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더불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성 밖에 쫓겨나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정리해 보죠. 14만 4천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침을 받고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유업을 새롭게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군대가 되어서 열방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감으로써 사탄이 패배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여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최후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14만 4천에 포함된 사람들입니까?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군대인데 14만 4천이 군대라고요. 자, 이렇게 군대가 대답하면 이미 군기가 빠진 군대 아닙니까? 다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14만 4천에 포함된 분들이시죠? 조금만 더 크게 해봅시다. 14만 4천에 포함되신 분들이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지상의 교회 공동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 공동체들은 세상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그 사탄과 싸워야 하는, 그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말씀드렸죠?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이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감동시켜야 돼요. 사탄의 문화 속에 있는 세상은 절망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어야 되고 이 지상의 교회들이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돕고 계시고 인도에 가고 계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돌아오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일터로 또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지역사회 안에 선한 영향들을 끼치며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